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두 글자로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울의 이 회심 장면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대단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보여주는 몇 가지 특별함 때문에 이 회심을 생각하면 대다수가 이 장면을, 이 사도행전 9장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가장 큰 특별함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장 강력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삶이 바뀌어서, 한순간에 삶 전체를 바꿔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삶을 살았고,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또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성경에 가장 많은 서신을 남기는 기독교 사상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반전이 이렇게 컸기 때문에 그의 회심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너무 유명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제대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이거 우리 알고 있는데 왜 또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 준비하면서 참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알고 있는 말씀을 왜 또 하시는 거지? 이 말씀을 왜 또 전하시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까 좀 부담이 되기도 했는데요. 잘 안다고 여겨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스쳐갔던 이 말씀들을 새롭게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 가운데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말씀의 보물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 서신서 안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사울은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소라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 참 많이 발전된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식민지 상황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울은 대단히 부유한 가문에서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아버지는 그냥 돈을 잘 벌고 그 돈으로 시민권을 얻은 것으로 거기서 만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당시 유대교에 대한 열심도 아주 특별했음을 보게 되는데요. 사울이 언젠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음을 의미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은 더 이상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언어였던 아람어와 헬라어를 사용했고요. 조금 이 상류층들은, 고위층들은 헬라어와 라틴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통용되는 언어가 아닌 그야말로 죽은 언어, 사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렇다면 히브리어의 용도는 무엇인가? 왜 히브리어를 사람들이 보고 공부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였는데요. 구약 성경을 학문적으로 깊이 읽고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을 때 나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능통하게 알고 있다. 히브리어를 사용할 줄 안다. 이것을 조금 자랑 섞어서 하는 말이고요. 또 율법과 관련해서는 자신을 바리새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곤 하는데요.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헌신했던 그룹에 속했다. 나는 이런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울의 부모는 사울을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선생에게 보내어 배우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가말리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말리엘,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선생을 부를 때 랍비 혹은 라반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랍비의 뜻은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라반의 뜻은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율법 선생, 많은 랍비 중에서 가장 탁월한 학자 7명만을 정해서 그들을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라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라는 호칭을 처음 들은 이 랍비가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때문에 이 라반이라는 호칭이 생긴 것인데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가말리엘은 다른 랍비들과 같은 수준의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불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라반이라고 높여서 부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또 가말리엘을 부를 때 율법의 영광이시다라고 높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 이만큼 대단한 또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사울의 부모는 아들이었던 사울에게 부와 로마 시민권과 신앙과 함께 최고의 율법 선생인 라반에게 배울 기회까지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그 부모가 물려준 모든 자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결과로 사울은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도 유대인 공동체의 의사결정 최고 기구였던 사네드린 공회에 소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네드린 공회는 70명 딱 이렇게 인원이 정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명단에 이름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만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는 것, 또 이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는 것, 국회의원을 만나는 것, 시장을 만나는 것, 이것이 어려웠던 것처럼 대제사장을 만나는 것도 역시 이 당시에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교를 대표해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교 회당과 그 회당에 있는 인적 자원의 지원을 요청하는데요, 이것이 허락됩니다. 사울은 젊은 나이에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까지 그는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고요, 계속해서 달려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리 시대 말로 이 사울을 표현하자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네, 누가 살짝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친아. 네, 엄친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특별히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야, 저기 너 옆집에 사는 내 친구네 아들은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뭣도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러면서 생긴 말이 엄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럽기도 하고요, 얄밉기도 한데요, 또 이런 사람이 보통은 한 가지는 안 가지고 있을 것이다, 믿음은 아마 갖지 않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다 가졌는데 신앙까지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까지 좋다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심지어 신앙마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사울의 성격이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성격이 난폭하고 잔혹한 사람일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당시 붙들고 있었던 신앙 안에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안에서, 율법 안에서 사울의 행동은 이상한 것만은 아니었는데요. 구약 성경 두 구절이 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울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율법은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유대교 안에 있고 유대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의 이름을 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사람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보기에 이들은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세력이 급속도로 커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종교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성경의 증거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예수를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의 방식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은 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눈으로 볼 때, 율법의 눈으로 볼 때 결코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 율법을 읽고 또 순종하는데 아주 신실했는데요. 그런 그 앞에 지금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강력한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이 이단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놓고, 동일한 위치에 놓고 섬기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이 이단을 막는 것, 이 이단을 뿌리 뽑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물러설 수 없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아주 특심이었던 이 사울의 심장이 이것 때문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등등하여 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숨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로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위협과 살기가 들숨과 날숨처럼 숨 쉴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숨 쉴 때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이단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마치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몰아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25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그곳으로 피한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잡아들이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기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분을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도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확신에 차서 자기가 배우고 확신한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열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사렛 이단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아주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이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용을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울의 일행이 거의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그 일행을 비추었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엎드러졌다라는 이 단어가 떨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사울이 아마 나귀 같은 것을 타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쓰러져 있는 사울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사울에게만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답하지 않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주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초월적인 사람, 나보다 위에 있는 것 같은 사람에게는 다 주여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사울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사울의 질문에 목소리가 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것이 일어난 사건과 그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과 대화를 볼 때, 사도행전 9장을 볼 때, 또 사도행전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총 3번 나오는데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아주 편하게 읽습니다. 편하게 읽고 편하게 듣습니다.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사울의 입장이 되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이런 사건과 이런 대화를 하게 되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사울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이단의 괴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은 그 괴수를 따르는 사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스데반을 죽일 때 가장 앞장섰고요, 이후에 밤낮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경을 넘어 다메섹까지 가서 그 일을 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저 잠깐의 실수나 기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성경과 그 성경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인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끝까지 그 도를 포기하지 않는 스데반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지만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 때문에 놀랐습니다. 이대로 두면 여호와 종교가 이 땅에서 사라질 것과 같은 위기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모든 열심은 그야말로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그 제자들의 말처럼 부활했고 그 부활하신 상태로 지금 내 앞에 와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고 그동안에 뜬금없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살아왔던 삶 자체가 부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을 냈던 그 모든 것이 내지 않았어야 할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하지 않았어야 할 일에 자신의 생명과 세월과 열정과 마음을 다 쏟아버린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을 죽였고 많은 이들의 삶을 파괴했는데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던 사울, 늘 승승장구했던 사울이 그 인생 전체가 잘못된 기초 위에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나귀 위에서 추락하기 전까지
그는 여호와 하나님 옆에서 그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지금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신이 있던 자리가,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였구나. 그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는 그런 자리였구나. 또 나보다 먼저 진리를 깨달은 이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였구나라는 사실을 사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참으로 많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아픈 사건 중에 하나가 있다면 2011년도에 일어났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011년도에 일어났으니까 10년이 지났지만 법적으로 판결은 최근 얼마 전에 이렇게 났지만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습기 안에 있는 세균을 잡기 위해 넣었던 살균제 그 안에 있는 한 독성 성분이 이 가습기를 사용하는 이들의 호흡기에 들어가 폐를 망가뜨려서 공식적으로 1,553명이 죽고 비공식적으로 14,000여 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건이 10년 전에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관련된 기사와 인터뷰를 보는데 가슴 아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가습기를 매일 틀어준 거예요. 날마다 가습기를 청소하고 그 가습기 안에 그 살균제를 사서 넣어서 또 그 가습기를 열심히 살균하고 또 돌려주고,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가습기 효과를 덜 보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더 열심히 가습기를 틀어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잘못 알고 산 이 열심 때문에, 잘못된 열심 때문에 내 아이가 죽었다라고 통곡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한 맺힌 통곡을 하는 것을 이렇게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의외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데 그 사랑이 독이 되고 그 섬김이 독이 되어서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옳은 진단과 처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내 수고와 내 사랑의 결과가 상대방을 더 망가지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했던 어떤 행동이 사실 상대방을 죽이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랑하는 것에도 바른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 지식이 없으면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바른 지혜와 바른 지식을 허락해 주셔서 내게 허락하신 자녀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바른 사랑을 나눠주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귀 기울여서 거기에 맞게 또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이웃과 자녀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면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을 위해 한 목숨 충성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만난 그 빛 앞에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시력을 잃었다는 것은 실제로 있는 이 두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그것과 함께 한 가지 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잃어버렸다는 것, 이전처럼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나의 판단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옳다 그르다의 기준을, 맞다 틀리다의 기준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상태가 바로 실명된 상태입니다. 이 사울은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동시에 보지 못하는 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도까지 왔으면 사울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삶의 이유가 무너졌을 때, 또 인생의 목표가 무너졌을 때 절망합니다. 너무 이 절망을 많이 해서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신념과 삶의 이유와 이제껏 달려왔던 인생의 목표가 무너졌습니다. 큰 확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확신이 큰 만큼 절망도 컸습니다. 그 확신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거짓이며 틀린 것임을 알았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눈까지 멀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사울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한 분을 만나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만약 살아있다 해도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울보다 이 사울에게 찾아오신 분, 사울을 그 길에서 떨어뜨리신 분, 사울의 두 눈을 멀게 하신 이가 누구이신가?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사울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분이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망을 이기고 죄와 하나님의 저주를 이기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사울이 이 사건을 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바른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잘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사울을 만나 주셨을까요? 죽이기 위함이었을까요? 너 왜 나를 핍박했어? 너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 한번 당해봐, 이렇게 죽이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살리시기 위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 진짜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를 때 사람 잘 골라야지, 나중에 이상하게 고르면 나중에 평생 고생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이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고쳐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서 그 사람을 쓰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인생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망가지고 깨지고 소망이 없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손으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빚으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역사에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믿어져서, 예수님이 믿어져서 믿게 되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저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믿어지지 않는데 이상하게 믿어져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셔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결코 의인일 수 없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변화시키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길에 사울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과 진리로 우리 인생을 향해, 참 답이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해 돌격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거짓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았는가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의 숨겨져 있던 야망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충돌하셔서 거룩한 충돌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충돌하셔서 우리가 가는 길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죽고 새 것이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울산교회에 와서 제가 자녀가 셋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 부임할 때 4살짜리 아들 하나만 이렇게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와서 2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울산교회 참 좋은 교회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아들, 셋째도 아들입니다. 그래서 세 아들의 이렇게 아빠인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셋째도 아들이라니까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축하드려요. 그런데 넷째는 딸일 거예요. 힘내세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위로가 조금 안 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새 자녀를 저희 가정에게 이렇게 주셨는데요, 맡겨주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맡겨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정말 잘 해야겠다는 사실을 알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방법도 연구할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면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지방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우리 교육감 투표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걸 보면서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성인지 교육, 성교육 집중 학년제라는 이름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이렇게 해왔던 이 어떤 후보가 이제 교육감으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기도 했고요. 참 이 답답한 마음도 이렇게 갖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될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잘 커서 나중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멋진 자녀,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 하나하나 이렇게 추려나가다 보니까 이거 하나가 남더라고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하나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등부 수련회가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이 고등학생 때까지 자녀들이 부모님 말을 잘 듣고 있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말이 옛날부터 많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주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주일학교 때에 교회 학교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이 자녀 때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나중에 신앙의 자유의 세상이 열렸을 때 그들이 과연 신앙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부모가 애타는 마음으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못하게 해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충돌해 주셔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가운데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이 여름 때를 지나가고 있는, 또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네, 감사하시면서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또 매일매일 이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충돌과 주님과의 교통함이 있게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가운데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배우자, 참 오래 사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좀 마음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왼수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참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1년에 52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만 변화되지 않는 우리 이 배우자와 이 남편과 이런 자녀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만 하시는,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는 이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주님과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살아있는 주님의 충돌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 충돌로 내가 죽을 때, 그 충돌 이후에 내가 죽을 때 나를 살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